마가복음 제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작은 생명,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받을 때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고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가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피조물로 오신 그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방향을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쪼록 섬기는 자, 즉 이 마가복음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의 그리스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허락해 주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부활까지 다룬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빼놓고 이 마가복음은 1장부터 그 10장까지 거의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쩌면 의도적이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겠지요, 삶이겠지요. 매 장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제가 살펴본 바로만 해도 1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또 고치셨다라고 나와요. 오늘 2장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일입니다. 3장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4장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5장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6장에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걸으셨습니다.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8장에 4천 명을 먹이시고 맹인을 고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또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10장에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장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무언가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그 목적, 섬기기 위하여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섬기며 살아갔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이 공생애의 모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고치시며 살리시며 구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그 선한 일의 날들을 살아가셨다는 그러한 선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어찌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아주 독특하게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선한 삶 가운데에 오늘 본문 구조 가운데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저항이에요. 저항. 다 섬김을 받으려고 누리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종의 자리에서 섬기고 살리고 구하고 돕는 일에 쓰임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저항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이제 깨닫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항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유혹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시험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실망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말씀을 받고 결단하며 이 하루를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파송하신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마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저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오늘 본문의 4가지 사건이 뭐냐면 친구들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바로 이 저항이 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건 뭡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악의를 가지고 우리의 선함을 막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르고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는 저항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건이 있고 그리고 저항이 전개가 있고 그리고 결론이 내려지죠. 이 중풍병자 사건에서의 결론은 뭡니까? 저가 자기의 상을 들고 걸어서 나가는 겁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고침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정한 건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2장 전체를 정해야 되지만은 전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요 본문만 읽은 거예요. 죄인처럼 취급받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식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냄새나고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정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따라가야 되죠.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성도인데, 어찌하여 저 사람은 장로요, 어찌하여 저 사람은 목사인데 저 사람과 함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는 오랜만에 제 아주 아끼는 후배와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이 친구는 아직 이 흡연과 음주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아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다행히 술은 안 먹었지만은 밥 먹고 나서 먼저 밥을 먹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 얘기 나누는 게 목적이죠.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밥 30분 먹고 한 1시간 반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길거리에서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제 줄담배를 피는 거죠. 나는 우리 동네니까는, 물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우리 동네니까는 성도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볼까봐 계속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오해할까봐요. 그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제가 이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 있고, 이렇게 연기가 이쪽으로 오지 않도록 그래 계속해서 그렇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차들이 아주 유명한 식당이에요. 산으로 갔는지 바다로 갔는지 아무튼 고등어가 글로 갔답니다. 밤인데도, 저녁인데도 주차장이 꽉 차고 대기가 있고 차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 주차장 끄트머리에 가서 이 친구가 하도 이 담배를 피니까는 어디 실내 들어가지도 못해요. 커피집도 못 가고 그거 길바닥에 서가지고 그 주차장의 구석에 서가지고 있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불쾌한 것이 아니라 빨리 이 친구 이거 예수 믿고 빨리 이 못된 습관들 버리고, 정말 굉장히 마음은 선한 친구거든요. 나보고 형님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그래, 형수 나중에 어떻게 먹이려고 그래, 얼마나 저를 위해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돼요. 염려도 되고 기도도 되고, 사람들 눈에 띌까 봐 염려도 되고 또 기도도 되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후배고, 또 내가 사랑하는 후배를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 열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선함을 보여야 되겠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 때문에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들 곁에 오셨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저항합니까?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지? 어찌하여 저렇게 수준이 안 되는 사람하고 있지? 제가 지난주에는 낙도 선교회에 헌신하는 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내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5명 친구 이제 하고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정말 유리 같은 아이들이에요. 정말 내가 길거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직도 이런 친구들이 있나 할 만큼 아주 순진하고 순전한 그러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 위에 소망을 가지고 이 깨끗한 마음에 복음을 담고 흩어서 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수준 없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가 하는 그런 판단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 길을 원하시고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형식적인 금식에 자랑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잘라서 말하십니다. 저들은 신랑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집에서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잔치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잔치할 수 없는 금식하며 통곡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까부르며 이 배를 채우는 제자들을 보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을 보면서 어찌하여 안식일인데 저들이 일을 합니까? 이 율법이 짐이 되어버린 거죠. 율법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의 그 걸음이 놀러 가겠습니까? 죄지러 가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그 밀로 배를 채웠다고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아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에 더 중요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선한 일을 우리들에게 다짐하게 하실 겁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 선한 섬김, 선한 그 사역에 뭐가 있다고요?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장애. 어찌하여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가?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오늘 네 가지 사건의 결론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치유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 병든 자들은 치유함 받았습니다. 죄인들은 용서함 받았습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품 안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이 멋있잖아요. 결론이. 제가 그 찬송가 중에서 좀 어려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있죠. 근데 그 만사형통하리라는 것이 항상 걸립니다. 신앙은 만사형통이 아니거든요. 만사형통의 기준이 뭡니까? 내 뜻대로 되고 잘 되는 것이 만사형통인데 신앙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찬송가 이 몇 장이죠? 그 찬송을 작곡한 사람이 그 페니 제임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그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작곡했는데 그분은 제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인데요. 생후 6주 만에 눈이 멀어요. 열나서 이거 치료를 잘못해서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멀어요. 근데 그분이 95세까지 살거든요. 6주 만에 장인이 되어서 오래 살았네. 근데 그 오래 사는 데는 살려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시를 9,000곡을 써요. 그러니 그 가사를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9,000곡의 찬송을 이 어린 6세부터 태어나서 눈이 감긴 사람이 그거를 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이 6세가 아니죠.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너무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첫 얼굴이 예수님일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러한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이 바로 이 크로스비 여사의 집이라는 이 패를 보고 무턱대고 들어가서 문을 두들기며 당신의 그 시에 너무나 찬송 시에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 인사 한마디 하면서 악수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악수하는 그 손에 $5짜리 지폐를 주어졌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 손에 이거 뭐지 하니까 5달러예요. 근데 그날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 5달러를 놓고 간절하게 아쉬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은 거 그거. 거기에서 이 감동을 받고 기록한 찬송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거든요. 내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은 우리 조선적인 이 해석이고요. 원래 그 가사는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그의 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좋으신 대로 일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의 좋으신 대로 하실 겁니다.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좋은 대로.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영통인 거죠. 우리는 이 짧은 형통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형통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작정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을 해서 내가 만족하나? 내가 이것을 이뤘다 해냈다 하니까 기분은 좋아, 이거 말고 나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힘들 수 있습니다. 나는 눈물 날 수 있고 손해 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좋아해. 그러면은 그 일을 오늘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일을 할 때에 어찌하여 너는 그런 일까지 하냐,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러한 저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생각하시면서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있는가? 어찌하여 이 참남한 말을 하는가?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는가? 풀어오는 이러한 저항에 굴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영광을 위하여서 굳건하게 그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주의 백성들이 봤습니다. 오늘도 종으로 파송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웃들과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러한 끔찍한 장애가 올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사명을 다 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개인적인 삶의 간증과 예화를 하나 들었더니 시간이 오래 걷네요. 기도의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고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그 거룩한 부담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능력을 받아서 내려가 이 주말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만사 영통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